오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라, 전도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곧 그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나도 살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말과 함께 더불어 신중하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움직임도 말처럼 그러한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 원장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니, 병원 원장 알고 보니 어느 정도 실력도 있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말씀으로는 실력은 있지만 실력은 난 모르겠고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혈압을 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압을 잰 수치를 보고 이 원장님은 아주 차갑게 냉소적으로 말하는데요. 수치가 너무 높네요. 처방은 내가 하지만 관리는 환자가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막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면 특별하게 말한 것도 없지만, 특별하게 처방 내린 것도 없지만 기분이 매우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국에서 약을 타려고 약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약사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곳에 오다가 꼭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의사 실력이 좋다고 하는데 왜 병원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자가 없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의사는 물론 바른 처방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어 끝까지 잘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로 하여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지만이 의사를 신뢰하고 또 처방해 주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 환자가 따를 수 있겠죠. 분명 의사의 처방이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난 책임 못 져, 이렇게 겁박한다면, 또 거만하게 말한다면 아마 그 환자는 자기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은 다시는 만나지 않기려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어떤가 좀 생각해 봐요. 10월 27일 전도축제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각 교구별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움직이며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창동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있었고, 또 그곳에 또 도봉구청장,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관련된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재미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에서는 전도단과 모리아 3040, 유치부, 유년부 할 것 없이 그곳에 가서 그 축제하는 자리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또한 솜사탕을 만들어주면서 또 화분을 나눠주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를 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경우는 전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크게 소리친다고는 하지만 혹시 상대방은 그 소리가 혼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너 예수 안 믿는 주역 가? 지옥 간다고? 너 지옥 가면 나도 몰라?
아니 오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오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한다 했을 때 영혼 구원을 한다라는 그 말,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네들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 기쁜 소식을 슬프게 전합니까? 아니 왜 기쁜 소식을 화내면서 전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윽박을 지릅니까? 자, 예수님은 죄라는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일방적인 명령조의 처방을 내리시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자를, 영적인 병을 갖고 있는 그네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오히려 겸손과 사랑으로 그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네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자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그네들은 사랑에 가득한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의 처방, 곧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병, 그 죽음의 병에서 구원을 받아 그네들은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동을 주는 길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동을 주는 길을 선택하라. 전도는 강요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감동을 주기까지의 섬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랄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남편을 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말로 한다고 해서 남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특별히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 물론 먼저 남편 된 자가 예수 믿고 아내를 주님 전으로 이끄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는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여 안수집사를 만들고 장로로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정들을 감안해 보게 될 때 말로 해서 남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의 시집간 아내들이 결국엔 이 남편을 전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보기 아름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남편을 움직이겠는가? 바로 감동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 수백 번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결국 남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리냐? 달콤한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여쁜 아내라 할지라도 얼굴만 어여쁘면 뭐합니까? 그 말이 바르지 않으면 그 말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 말이 물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한번 흠집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이쁜 아내라 할지라도 미워 보이죠. 그리고 입을 딱 다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자, 하지만 남편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남자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정 새벽 기도였습니다. 지역장인지라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원들에겐 나오라고 했지만 지역장인 본인이 못 나가게 된다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꼭 남편과 싸움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느냐? 아침 밥상 때문에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정성껏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는 메모를 올려놨습니다. 여보,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는 모습 참 고마워요. 그래서인지 이번 한 주간은 이 새벽 기간 동안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여보,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내가 하는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 표현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보,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힘들지? 내가 교회까지 바래다 줄게 하면서 교회까지 태워다 주는 겁니다. 결국엔 교회 문턱까지 오던 그 남편은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다 보니 결국 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차 그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여 이제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차례 수없이 전도를 했죠. 근데 전혀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아주머니의 상태는 난공불락, 즉 워낙 대응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 그런 어려운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난공불락. 말 그대로 이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듣기 싫어요 하면서 딱 문을 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놀라죠. 성도들은 놀라죠. 놀란 표정을 짓던 이 교인들은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반갑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나온 그 동기에 대해서 어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자기 과일 가게에 일주일에 3번씩 꼭 빠짐없이 다 들렸던 이 과일 가게에 들리던 한 신사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주머니, 제게는 남들이 사가지 않은 못생기고 덜 싱싱한 과일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항상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때마다 미안해서 어떡해요. 안 돼요.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몇 개라도 더 주고 싶었지만 이 신사분은 손사래를 치며 항상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과일을 바로 먹기 때문에 전 좀 썩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예쁘고 싱싱한 것은 다른 손님들에게 파세요. 오늘도 많이 파셔야 돼요. 아주머니 화이팅! 이렇게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을 먼저 팔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그 과일 가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신사분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이 신사분을 향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사분이 아주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아주머니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야겠다
하면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감동시켜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실천이 따라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머리로 알게 하는 복음보다는 마음과 행동으로 느껴지는 복음, 즉 전도하는 이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명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힌다. 그러기 우리는 항상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 전도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이웃들에게 다가가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모습으로 나가되, 말과 행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꼭 무슨 일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꼭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라 여겨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다가도 나도 사람인지라 그의 언어와 행동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접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지옥이나 가라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라, 인내하며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잘못을 하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내게 어떤 짜증과 불만을 일으키든 간에 너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일이다, 여전히 사랑을 주는 일이다. 인내를 가지고 행하라. 내가 너를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던진 것처럼 너도 행하라. 2차 세계대전 미군 포로들이 독일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군 포로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럴 때 독일군이 빵을 먹고 있는데 이 굶주림으로 자기네를 바라보고 있는 이 미국 포로들을 바라본 거예요. 한 독일군이 장난기로 큰 빵 한 덩어리를 포로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상을 했겠죠. 서로 그 배고픔을 달래고자, 배고픔을 채우고자 서로 싸우고 그 안에 난리법석이 일어나겠죠. 그런 행동으로 던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처음으로 든 그 사람이 빵을 집어 들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성만찬을 거행합시다. 그리고 그네들은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그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그네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빵 던진 독일군에게는 갑자기 공포가 엄습한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그러기에 만약 재빠른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혼자 그 빵을 다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죠. 잠깐, 오히려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싸움, 아마 피 터지는 그런 일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눠 먹는 그 성만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며 나누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는 말 그대로 감동입니다. 그네들은 다른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동,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선택했습니다. 전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순간이 드는 순간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은 꼭꼭 다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통찰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그를 고칠 수도 없으며, 내가 모자란 듯이 그도,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도 모자란 것입니다. 짜증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동을 주는 사랑의 실천, 즉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감동을 주는 말과 행실, 우리의 믿음을 행실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 상대의 변화나 고침,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행하라.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도 각 교구에서는 전도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로 마트로, 어떤 이는 창동역으로, 어떤 이는 지하철로, 어떤 이는 가정과 또는 시장으로 각각 있는 자리로 나아가 전도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로서 모여 부침개 전도, 맛있는 감자를 만들어서 요리를 대접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습이든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로 간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선한 모습으로 전도되는 일이 이루어져 나도 소망을 얻고 또한 그 모든 전도를 받는 이들도 소망 얻게 되는 그런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찰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뭐죠? 감동, 한자어로 보니까 느낄 감, 움직일 동입니다. 즉 느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크게 마음에 느껴 이 마음이 움직였다. 근데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도 움직이게 된다. 즉 마음이, 냉해 있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즉 감동시키게 만드는 것,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 사실 감동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감동은 그런데 결코 지식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제일 가는 선생님입니까?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더라고요.
어떤 사장님이 제일 능력 있는 사장님이십니까? 감동을 주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동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동을 감탄케 한다. 이 감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 하는 감탄까지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부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땅을 파십시오. 이곳을 땅을 파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메우십시오. 그러더니 저곳에 땅을 파십시오. 아닙니다. 다시 메우십시오. 아니, 이곳입니다. 땅을 파십시오. 메우십시오. 이렇게 계속 연거푸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거 못하겠다. 아니, 뭐 하는 거냐, 무의미하다. 땅을 팠다가 메웠다가. 그때 그 일을 주도하는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처 얘기를 못했군요. 지금 어디선가 가스가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대구 탐사 같은 그 엄청난 사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땅을 파서 그 가스 누출되는 곳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인부들이 팠다 묻었다를 계속해서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일 무엇입니까? 바로 감동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속에서 감동이 나와야 되겠죠. 감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이 움직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외쳐지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 느껴지는 방망이의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탕 하는 그 맑은 소리, 그 감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그 맛을 느끼는 순간, 그 공이 방망이에서 떠나는 순간 이거는 홈런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수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딥니까? 매직으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 공을 던지는 사람의 구질에 따라 내가 아무리 방망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바뀐다는 것이죠. 직구 위주의 투수, 커브 위주의 투수, 그 선수들에 따라 홈런 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타자는 임기응변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을 때 창의력을 공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동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감동을 공부로 줄 수 있을까요? 즉 공부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감사의 마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어떠한 때냐에 따라서 감동을 주거나 못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꾼이 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 위로를 드려야 될 때 위로의 말,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을 더하는 말,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그 감동.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감동, 내가 무언가 그에게 애쓰고 힘써 그에게 무언가 많은 선물을 주면서 그를 움직이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의 말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생활하십시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말은 곧 인격이라 말을 했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우리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때 그 말은 곧 인격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인격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인격이요, 바로 전도하는 자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감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그는 달라. 역시 그는 달라도 달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의 발걸음을 옮겨 교회로 향했던 것처럼 감사는 곧 감탄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는 감탄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감동을 주는 자리가 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자리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